이 아침에 우리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육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데아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 영의 세계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악한 영들이 있지만 이 땅에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는 한 개인 속에도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한 도성 속에도 그런 견고한 진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파괴시켜 가야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어둠의 세상이 있고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돌아갈 때도,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경제가 있는가 하면 어둠의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하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많은 사회에 해악들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 어둠의 세상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몇 가지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게 911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쌍둥이 빌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쌍둥이 빌딩이 거기 다가오는 비행기가 보일 텐데요. 이 쌍둥이 빌딩의 크기에 비해서 비행기는 요만큼 작은 겁니다. 폭격을 맞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재 하나 되지 아니하고 옆에 건물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 2016년 그의 선거 유세에서 선거 공약으로 911을 재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세력에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트와 제수이트라는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세계들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어디서 기원이 되느냐 하면 메이슨이라는 건 석공입니다. 돌을 다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피라밋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노예 해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상당한 숫자가, 왜냐하면 그 석공들이나 그 험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다시 솔로몬 성전을 14년 동안,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데,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총 21년의 석공을 하면서, 그리고 AD 70년에 이들이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지면서 유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농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이 봉건 사회로 진행되면서 각 성주들은 자기의 성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을 쌓기 위해서 메이슨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을 다룰 수 있는 석공들을 자유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도 이 성도 쌓고 저 성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이 노예였던 메이슨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길드라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비밀 결사 조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에 많은 돈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돈들을 전쟁에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기원이 됐던 것들이 프리메이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수이트는 구교가 부패함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죠.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개신교들이 일어났을 때 이 개신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암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제수이트라는 겁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개신교를 핍박하는 결사단체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종교개혁과 문화혁명 또 이 계몽주의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각 사회의 계층으로 종교적인 계층을 넘어서 사회의 계층으로 들어가서 이 사회의 정치와 경제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정말 정부를 정복하고 경제를 바꾸고 하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을 일루미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개의 세력들이 있는데 굉장히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거는 직각자고 위에는 원을 그리는 콤파스라는 겁니다. 직각자와 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밑받침을 선으로 그으면 육각별이 됩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자기네들의 상징입니다. 이런 마크를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 이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초상화에 이 앞치마의 이 모습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었다라는 것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육각별들을 하나의 형상으로 하면 이런 괴상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포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포맷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 오클라호마와 알칸사의 주 의사당 앞에 10계명 돌판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바포맷 동상이 서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할 때 이 뿔이 달린 거와 이 형상들이 그대로 바포맷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1불짜리 동전입니다. 1불짜리 동전은 이렇게 메이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뜻은 저기에 쓰여져 있는 뜻은 New World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라는 뜻입니다. New World Starts라는 요즘 여러분들이 가끔 듣게 되는 NW New World Order라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피라밋의 전지안입니다. 여러분들이 1불짜리를 꺼내서 뒤를 돌아보면 그 전지안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이 돈을 찍는 FRB는 미국의 정부 기관이 아니라 개인 회사입니다. 이 1불짜리 속에도 666 마크가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이 전지안은 평양의 유경 호텔입니다. 그래서 저 평양의 유경 호텔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전지안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본드가 프리메이슨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세계 정부가 아스타나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아스타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단어를 조작하는데 이 아사타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삼성이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옆에는 라스베가스에 가는 루소라는 호텔입니다. 이 피라밋을 그대로 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있고 영국에 가면 영국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 묘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프리메이슨의 전지안에 해당하고 여기에 마크들이 있습니다. 이게 33개의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리메이슨이 33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 혹은 그를 추모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프리메이슨 세력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궁입니다. 영국의 궁전인데요. 브레밍 궁전인데 이거는 밑에서 위를 본 것입니다. 천장에 전지안들이 그러니까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크를 하는 것은 요건 666의 마크입니다. 요거 하나 6이고 가운데 손가락과 6이고 새끼 손가락과 6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666의 마크입니다. 이게 프리메이슨의 마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좀 익숙하신 분들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이 회의를 할 때 뒤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보시면요, 666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바코드들은 666입니다. 666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제품의 번호들이 아이덴티파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 드링크로, 에너지 드링크로 있는데 이 만스트라는 이 그림이 이 부분들이 히브리 레러로 와우라는 레러인데 히브리 레러는 모든 글자마다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바우에 갖고 있는 수적인 넘버는 6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3개로 함으로 666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권 별로 사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로또를 할 때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로또의 숫자도 666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쓰는 구글의 브라우저입니다.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인데 이것도 666으로 되어 있고 디즈니 로고로 이런 거는 수백 개가 넘는다는 것들 기억하여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 돈 10,000원짜리입니다. 이 그림이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그림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선이라는 거기에 이 자기장을 가동을 시켜갖고 어마어마한 수킬로가 되는 이 리액터를 통해서 자기장을 가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무적행을 열겠다는 시도로 유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한국 과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약 50명 이상 탑 과학자들이 이 선에 가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수빌리언 달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마크가 666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6이고 또 이게 6이고 다시 이렇게 666의 마크로 이 선이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하이네켄, 펩시 이루 말할 수 없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것이 그들의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아는 익숙한 얼굴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 일자로 된 양복을 입는다면 이 양복에 손을 집어넣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와 같은 과학연구소를 만들고 나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사진에서 김정은은 자신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들을 세계 만방의 언론에 고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탈린, 나폴레옹, 모차르트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라파에트까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악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수하는데 이 엄지손가락이 셋째 가운데 손가락 이 주먹 끝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손을 틀지 않으면 이런 악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하다가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시 대통령과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때 그렇게 악수하는 것들을 미국의 기자가 텔레비 기자가 그것을 하이라이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 디즈니인데요. 이 디즈니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음란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여기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키마우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창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작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다시 크게 확대해 보시면요. 뭐가 보이시나요? 여자가 나체로 벗고 있는 것들이 그 창문에 있습니다. 이 밑에 창문에도 여전히 여자가 완전히 나체로 있어서 창문에 서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피터팬입니다. 피터팬인데 요 밑에 여기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가 그 부분에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새가 와서 나무를 쪼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완전히 여자의 가슴입니다. 여기에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우리 엄마가 삼촌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My mom, my uncle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사탄의 공식 홈페이지, Church of Satan 공식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클린턴 그림입니다.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던 겁니다. 2019년 8월 19일 동아일보에 게재됐습니다. 앱스타인이라는 소아성애자 그것을 계속했던 그 앱스타인이 체포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앱스타인 별장에 걸려 있었던 클린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 매체들과 한국 동아일보에까지 게재되었습니다. 이 앱스타인 별장으로 갔던 사람들의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게재했던 리스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앤드루 왕자에서부터 수많은 아는 사람들을 볼 겁니다. 이건 타임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타임지인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블랙 아이 클럽이라는 것들을 찾아보시면요. 한쪽 눈이 시커멓게 멍든 블랙 아이 사진들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소아성애자입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에는 이런 사진이 7장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영화 배우 거의 대부분이 소아성애자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 이 어둠의 세상들은 꺼주셔도 되고요. 이 어둠의 세상들은 지금만이 아니라 역사가 있었을 때 내내 그래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로마라는 시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로마가 정말 칼을 들고 또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도 독살을 하고 정말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던 로마였던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로마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원래 대제사장은 한 번 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는 로마 정부가 그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왔던 BC 30년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는 AD 70년 약 100년 사이에 28명의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시대가 가장 악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라는 사람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사위였습니다. 그 안나스가 물러나면서 자기 아들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물러나면서 이 가야바, 자기 사위를 제사장으로 세웠고, 이 가야바가 물러나면서 요나단이라는 안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두 아들과 사위 자신이 대제사장을 했던, 오히려 가야바보다 그 시대를 주물렀던 사람은 안나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로마와의 친분을 가지고 얻는 권력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이 된 이 종교는 착취의 수단이고 이 억압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의 사교 클럽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함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을 봐도요, 이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53절입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더라. 진리가 힘을 얻으면 당연히 악의 세력은 그 진리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일 모의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악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선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악은 깊어져 가고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스스로 멸망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공회에 잡혀 있을 때에 정말 형제 여러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저 입을 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치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치라 하느냐. 너는 사실관계도 조사 안 하고 그대로 심판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벌을 맞아야 된다라는 것도 없이 그냥 저 주둥이를 닫게, 그러니까 치라라는 겁니다. 저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당신이 율법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신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간언을 비방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소관 사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리를 못하셔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미움에 차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스타워즈라는 이 영화를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스타워즈는 그 주인공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앞에 용사라는 말을 제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잽다라고 입다라는 말입니다. 큰 용사, 제다이가 같은 용사 룩이라는 겁니다.
그가 악의 세력과 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눈을 감아라라는 겁니다. 눈을 감아라. 그리고 그 직관을 갖고 판단하면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 You hate your father. 네가 네 아버지를 미워하면 You will start your journey to the dark side. 너도 아버지처럼 어둠으로 잡혀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악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 악을 악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이 악이 정말 온 땅을 뒤덮은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느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느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느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권세에 굴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때에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온 로마를 불태워 놓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불에 타 죽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자밥에 처형이 되게 하던 그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로를 향해서 그 당시에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네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과 싸울 때에 그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그들을 미워하면서 두 주먹을 쥐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답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빛의 모습으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미움만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이 선거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CCBB가 가려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악을 바라보면서 점점 우리 마음에 미움이 커지면 우리 자신들의 영이 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울 때는 빛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빛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동생을 종으로 팔던 유다가 동생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유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했던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마침내 이 4세기에 들어가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정말 진리가 그 세상을 변화시켰느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안토니오 역병입니다. 그 시대에 돌았던 전염병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오긴 했지만 로마 제국의 인구의 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린 사람이 반이라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반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은 오히려 로마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다스림의 주권이 하느님께 있고 우리는 그 악의 세상을 보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거룩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진리이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과 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둠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악을 바라보면서, 이 어둠을 바라보면서 미움이 커지는 것 아니라 어둠을 바라보면서 빛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 세상에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